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숫줄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살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앙 성장을 나무와 또 씨앗과 같은 생명체를 비유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튼튼하여지고 줄기로부터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꽃이 지며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점점 커가며 익어갑니다. 열매가 맺혀서 여름 동안 그 열매가 꾸준히 커져가면서 풍성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개인의 성장에서 타인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앙으로 확장되어 가며 성장합니다. 중국 속담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성장해 갑니다. 개인에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확장되면서 성장해 갑니다. 이 수신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성장을 말합니다. 개인이 30세가 되기까지 혼자 설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이 30세가 되어 혼자 설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서 또 성전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게 되면 그 이후로는 가정을 세우고 또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혼자 선 이후에는 제가는 가정을 이루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혼자 선 이후에는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는 율법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히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게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온전한 데로 나가게 되며 그렇게 하여 개인의 성장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개인의 신앙 생활이 서게 된 이후에는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또 사회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다스리게 되면 교회에 봉사하고 직분을 맡게 되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열방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 수심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이 말은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그런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먼저는 거룩함의 열매로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일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열매를 얻었는데 그것이 거듭남, 중생, 영생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말씀을 따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또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성령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선하게 살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쉽고 가볍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은 쉽고 가벼우며 말씀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이 열려져 있어서 어느 길이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열려져 있으며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잠언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공의와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고 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가 있으며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했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말하였으며 그 중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말씀을 따라 생명 길로 나가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패망과 죽음의 길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말씀과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지만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믿음과 사랑의 길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양들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이십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문이 되시고 그 주님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심령이 가난하지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의를 인하여 줄이고 목마르지만 마지막에는 배부르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사람이 많이 찾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가며 마지막에는 헛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물질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으로는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버리고 보이는 것과 물질과 육체와 우상을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보이는 것과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감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육체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들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새벽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였지만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무나 식물들은 뿌리가 좋아야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뿌리는 말씀이고 진리이고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고 견고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거름을 주고 뿌리를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내리면 견고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시나무 뿌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며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좋은 열매가 항상 풍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아들을 낳으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지으신 것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을 생명으로 창조하셔서 말씀을 따라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따라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 이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과 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행위나 공로가 무익하지만은 믿은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중심이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빛과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는 공의나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에 익숙해지는 삶입니다. 일평생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직장생활도 한 곳에 10년 이상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 수입과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믿음에 익숙하여져서 전문가가 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농가 천하지 대본이란 말은 농사 짓는 일은 천하의 모든 일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하고 씨앗이 있어야 하고 파종하여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농작물이 성장하도록 도우며 또 농사 짓는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하늘과 환경에 도움이 있어야 이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농사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고함으로 마지막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사의 원리와 같이 신앙생활도 심고 수고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로또 복권이나 같은 일확천금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가 기적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생명만이 100배의 열매를 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말씀의 법을 따라 지어야 합니다.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기둥과 벽을 견고하고 성실하게 지으며 또 지붕과 내부와 모든 것을 삶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으로 성실하게 세워감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 섬김의 삶으로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온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산상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